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머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네, 나아만을 방해하는 것. 무엇이 이 나아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했을까? 예,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나아만을 방해하는 것은 없었지요. 상황이나 환경이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병을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강력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과 같은 이 병을 낳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만의 이야기를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예. 나아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에 의해서 이 나아만이 그 여자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왕에게 얘기해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을 시작할 때에 의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나아만도 의욕이 있는 거죠.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에 의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넘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이 질병을 나았기 위해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항상 시작은 좋아요. 근데 그 시작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용두사미를 끊는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용의 머리를 시작해서 뱀의 꼬리를 끝나는, 보잘것없는 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그냥 그것이 뱀의 꼬리를 끝나지 않는, 할렐루야. 예, 오늘 나아만이 결국은 자기의 이 질병을 낫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습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을 방해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의로 자신을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예. 자신의 의가 결국은 자신을 가리운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나 자신과 내 안에서 충돌하는, 이것을 이제 상충된다는 말 쓰거든요. 그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충돌하는 그 상충되어지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자신과 상충되어지는 이런 싸움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몸을 가리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자꾸 설교할 때마다 한국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한국교회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의로 자신을 가리우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뭐 어떤 것이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있고 건축헌금도 하고 있고, 난 헌금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하거든요. 예. 또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큐티도 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것도 훈련도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자신의 의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난 주의를 잘 지킵니다. 네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를 너를 지키는 거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해. 이게 자기의 의예요. 우리는 난 하나님께 헌금 잘 드려요. 이것도 좀 자기의 의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을 내가 자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난 잘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왜 자기 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마치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영적 생활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의 의가 결국은 나를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보다 사실은 내 안에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성실이가 나를 괴롭히고 은진이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알 수 있잖아. 제가 내 적이구나. 이런 것이 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의의로 나를 보호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할 때에 진짜 내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들어가지 않아.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요 그렇게 설교하고 돌아가서도 두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나의 감정을 표출했는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 안 올렸어요. 주일날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는 유튜브에서 빼버렸어요. 올린 사이에 벌써 한 10몇 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빼라. 근데 혹시 우리 교회 사람들 다시 들을 만한 사람 있으면은 다시 듣게 그러면 밴드에는 올려라 해서 뺐어요. 내가 너무 나의 감정을 앞세웠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도 내 안에 찾아오는 상처일 수 있는데, 내가 지난주나 이번주 그렇게 내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했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알아들었을까? 그리고 저녁 때 돼서 대학생들 모임 리더들 같이 하면서도 또 내가 나의 감정을 그냥 표출해버렸어요.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내려가서 리더들에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거의 한 11시 반 12시에 집에 갔다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섰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내가 감정을 너무 많이 포착했는가? 아니면 과연 이 사람들 내 말을 다 알아들었을까? 내 마음을 이해했을까? 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나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나 전도도 하고 있고, 나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자꾸 저러시지? 왜 목사님 자꾸 울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증거야. 이것이 자기의 의의로 자기를 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말 이해됩니까?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설교는 다 맨날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이 설교가 이 설교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은 나만 얘기 딱 나오면은 아, 나 저거 알고 있는 건데. 예? 뭐 베드로에게 나면은 베드로에게 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이따가 또 뒤에 이거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의 의가 이것을 보호해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치러야 될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을 나의 의가 그것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빼어버리고, 아멘.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떼어놓고, 이기심을 떼어놓고,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속이고 있었던 감정들을 꺼내놔야 되는데, 나의 의가 그것을 다 가로막아 버리니까 진짜 나의 영적인 생활, 나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에 하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생활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뭘 하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날에 있고 수요일날에 있고 금요일날에 있고 또 뭐 무슨 모임 있고 무슨 모임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 마음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오픈이 돼야 돼. 아멘. 진짜 순수하게 그 마음이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로 나를 가리운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게 바로 자기의 의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혜련 씨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내 마음에 가리고 있었던 것이 벗겨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가 자신이 가리웠다는 얘기는, 이미 나아만은 올 때부터 자기가 이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자기의 말과 자기 기병을 데리고 이 나라에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너는 요단강 물에 네 몸을 담그라 할 때에 나아만은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이것을 다 가려버리니까.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나와도 말이지 시원찮을 판에, 엘리사가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의 시종을 보내갖고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닦으라. 내 마음에 그것이 편치 않아요. 편치 않은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저 아람 나라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을 나아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아만이야. 나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나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놀라운 원칙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하이개그예요. 집에 가서 누웠을 때 아마 빵 터질 거야. 네. 이 나아만이 자기의 의로
이것을 가리우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부의 적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을 내가 가려놨으니까. 내가 내 안에 가려놨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엘리사가 그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도 내가 나를 다 카발쳐놨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누굴 만났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마음을 오픈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만나서 어때요? 만났어요. 장모요. 너 요새 뭐 힘드니? 어려우니? 아프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자기를 다 커버쳐버리는 거예요. 장모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좀 강하게 할게요, 들어쳐먹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 짜증나. 승질머리가 이런 거야.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대. 왜 그럴까?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갔고, 심사가 뒤틀리면 승질 내고, 그죠? 짜증나면 짜증 내고, 승질 나면 승질 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가는 거야. 뭐대로? 승질대로, 성깔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를 커버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유와 변명이 항상 달려있어. 자기가 커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돼 안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왔냐고.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을까? 그냥 가야 되니까 왔나요?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왔으면 여기 온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아멘. 그런데 여기 와서도 심사가 뒤틀려갖고, 나 지금 뭔 얘기인지 다 알아. 왜 재수없어요?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운 거야.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만의 이 질병을 낫게 방해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자기의 의.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 방해냐? 자신의 생각을 망각시킨 데서 방해되는 거예요. 망각시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나만의 생각 가운데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막는 것. 나만이 오늘 여기를 왜 왔을까? 그렇죠. 나으려고 온 거예요. 자기 이 문둥병은 나으려고 왔는데 지금 그의 생각에 가로막힌 게 뭐예요? 이 나만의 심사를 뒤틀리게 한 게 뭐예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시종이 나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더러운 저 유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던 거 하나, 이것이 그의 마음의 심사를 뒤틀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와 이 나아만 사이에 그냥 이 얘기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끼어드니까 그 생각이 나아만을 가로막았어. 그래 가로막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망각을 시키는 거야. 너를 조롱하는 거다. 너를 고칠 능력이 없어. 너를 지금 조롱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너를 없인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만이 거기에서 심사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엘리사를 향했던 마음과 엘리사의 집 앞에서의 엘리사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달라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갈라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저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다시 말해서 사단은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저 사람이 너 때문에, 네가 저 사람 때문에 하기 싫은 거다라고 망각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해서 디아블로스, 이게 디아블로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가로막고 망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지금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목적을 잃어버린 뭐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감정이 꽂혀 있는 거야. 지금 엘리사에게 감정이 꽂혀서 화가 나 있고 승질 나 있고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나아만에게 들어있다는 거야. 나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지금. 네? 이해돼요?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이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리더와 여러분들 이런 거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아주 사소한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야. 예?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상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셀렌게티 가봤나요? 셀렌게티 평원에 가면은 누가 수백만 마리가 막 달리는 게 있거든요. TV로 봤어요. 근데 그 보면은 누가 그 가뭄에 한 6개월 이동을 한대요. 물을 찾아서 사려고. 근데 가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적이 나타나. 전에는 제가 악어 얘기했죠. 악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놈이 뒤에 밀어가고 누구 한 마리 뚝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막 가서 입 벌리고 있던 악어의 이빨을 다 부러뜨린다고. 그렇게 하고서 임플란트 하러 가야 돼, 늑대가, 악어가. 그런데 억지 웃음은 참아주세요. 조롱하는 거야. 나와 여러분 사이를 지금 이간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지. 근데 그 강을 건너서 다시 초원이 펼쳐서 가잖아요. 그럼 누가 수백만 마리가 같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때는 뭐가 있냐면 또 사자들이 거기에서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자들이 그 누구 떼를 향해서 막 덤벼들어요. 그럼 누구가 초식동물이지만 얘네들도 싸움을 잘해요. 막 받고 그래요. 도망가다가 막 받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전략 전술이야. 그게 뭐냐 하면 이 사자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던 또 다른 사자들이 이탈한 누구를 쫓아요. 쫓으면은 그 무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튕겨져 나온 애들을 뒤에서부터 쫓으면은 누가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잡아먹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나니. 그러니까 왜 이 사단을 우리가 디아블로라고 하느냐?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유는 둘이서 처음에 친했어요. 이렇게 친했어. 근데 나와봐. 둘이 친했는데 내가 어느 날 이 둘이 친했는데 내가 어느 날 이 사이에 끼어든 거야. 끼어들어서 얘기한 거야. 너 뒤에서 뒤에서 막 이거 너 알아? 하고 너 요새 제가 너한테 긴장이 안 좋지? 왜 그런 줄 알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을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동체로부터 얘네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각각이. 그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는 거지. 근데 갈 때 잘 봐요. 갈 때는 처음부터 갈 때부터 막 멱살 잡고선 따라와 이렇게 가지 않아. 갈 때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야. 너 쟤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 제가 뒤에서 너 되게 어렵게 했지. 너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지?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 참 나쁜 애인 것 같아. 하고 쫓아가는 거야 따로. 그래서 마치 요기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자기가 혼자 왕따를 당하고 자기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만이 너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너를 위하는 것처럼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야. 사단이 갈라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생각을 다르게 갈라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것을 갈라놓으니까 생각을 다르게 만들고 뜻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방향을 다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고 나서는 말 그대로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간격의 사이를 내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망각시키는 것이고 이게 갈라놓는 거야. 아멘? 그 사단은 항상 여기에서 잡아먹지 않아요. 여기 잡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갈라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단은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함께하고 행복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심사가 들렸는지 리더에게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떠나가요. 그럼 떠나가서 거기서 잘 살고 행복하고 좋으면 좋은데 꼭 들려오는 얘기가 뭐예요?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되게 어렵게 살고 있고 외롭게 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갔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야.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망각시키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 아멘?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망각시킬 때에, 이 망각시키고 가로막아서 우리를 망각시킬 때에 제일 먼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시켜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망각시켜버리는 거야. 가로막고 망각시켜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또 다른 것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오지요.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이 디아블로가 끼어들어서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에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또 여러분들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에
더 좋아지고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무엇과 같이 됐냐? 짐승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땅을 파고 거기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아까 조혜련 씨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아이가 아픈데도 냅 챙겨주고 대본 들고선 일본을 정복하려고 일본에 들어가고서 하는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육신의 욕심에 쫓아서, 욕망에 쫓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마치 진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거야. 짐승은 왜 짐승이라고 그래요? 본능에만 충실한 거야. 본능에만. 그러니까 보세요. 본능에만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본능 안에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본능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을 뭐라고, 그들은 정글이야, 정글. 그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그 보세요. 학교 선생님인 아버지가 두 딸을 위해서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지 답을 갖다 주고 딸들에게 그거 주고 전교 1등을 만들어 버리고.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될 일이에요?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것도 왜 그래요? 이 정글 속에서 살아남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버지의 부정이 아니야. 그게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짐승의 욕정인 거죠. 짐승의 욕망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만 나만의 자식이 내 자식만. 만자돌림이에요, 만자돌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아만이 오늘 엘리사 앞에 왔을 때에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과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나아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야. 이것이 갈라지니까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뜻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아람 나라 가려고 했던 그 생각의 기술을 돌려야 되는 거야. 생각의 말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요단강으로. 요단강으로. 근데 왜 요단강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은요 더러워요. 냄새가 나. 이게 돼요? 더럽고 냄새가 나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것을 보고 기분이 언짢은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보세요. 나아만 여기 올 때에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말들과 기병을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말들과 병거를 이끌 때 병거는요 전쟁 칠 때 갖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잖아. 이 나라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올 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강력한 모습을 맡겼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뭐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장군들이 올 때에 갑옷을 입고 하이바 딱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망토 뒤에 말의 꼬리까지 덮는 긴 망토. 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말이 똥 쌀 때 저 망토 묻지 않나. 그 말 똥 쌀 때 꼬리를 막 돌리는 거 알아요? 그 똥을 막 튀겨.
근데 어쨌든 김망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전쟁을 수많이 치렀으니까 이 전쟁에 뭐 훈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 승리한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다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있는 게 징 같은 거 받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다가 막 별 같은 거 막 받고. 또 소 생각하지, 나도 집에 가죽 잠바에 찡 박아놨는데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의 군대 이런 거 쫙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나아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나아만이 이 부하의 얘기를 듣는 거죠.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당신 여기 목적이 뭡니까? 그 생각을 다시 기술을 돌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 나아만이 그래서 사람이 참 괜찮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만 그냥 딱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진짜 충실한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아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진실한 소리를 들을 줄 안다 믿습니다. 아멘. 그 진실함에 이 나아만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보다 더한 낳는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당신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이 들어온 게 무슨 대수예요? 똥이 나가는 게 무슨 대수예요? 냄새 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당신이 몸이 낫는다는데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말에 나아만이 말에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 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만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만함.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일단 거만함은 내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의가 벗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이바를 벗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갑옷을 열고, 그죠? 자기 갑옷을 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는 장수였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옷을 벗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은 다 문둥병으로 문드러져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의가 벗어질 때에 그 안에 얼마나 내가 속이 문드러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만이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드러나게 하려는 거야. 자꾸 드러나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게, 내가 드러나게.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오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가로막히잖아요. 그 생각이 망각이 생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단은 우리를 갈라놔요. 말씀 안에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야? 우리를 갈라놓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던 소리 또 하네. 설교할 때 하던 소리. 설교는 원래 하던 소리 또 하는 거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던 소리 또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 설교는 하던 소리 또 하는 거래.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원래 설교는 그런 거래요.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 나는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걸 해야 되고 다르게 얘기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지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엄청 오래 목회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하던 얘기 또 하는 거래.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양식을 얘기해.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안 먹어요? 그러면 내일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안 먹어요? 모레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지 않아요? 똑같은 거 먹는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걸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걸 먹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걸 먹으면서 이거 먹기 싫어 죽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왜 그럴까? 그것을 양식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보면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어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지식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야.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니까 내 지식에서는 저건 다 아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으로 먹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르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단에 빠지는 거야. 신천지에 빠지고, 신천지에 갔더니 말씀이 막 새롭더라.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서 이거 못 먹던 맛이야, 새로운 맛이야. 자극적인 거야. 자극적인 것은요, 항상 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그것은요, 오묘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교 할 거라 생각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그 김성훈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적인 것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국민 멘토 어느 목사님이죠? 조정민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참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요즘 또 한참 또 그 한옥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마리아 설교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해석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로운 해석에 내 설교를 맞춘 게 아니거든. 근데 그분은 그것에, 그러니까 자신의 지적인 것에 충족됐을 때 그것을 엄청나게 뛰어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해. 감사하죠. 나를 높게 평가해 주니까 감사하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설교의 중요한 얘기는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설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느냐,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가로막고 망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왜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양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몸이 튼튼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야지 내가 튼튼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사단이 그 생각 가운데에 끼어들 수 없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나아만도 엘리야의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사환이 끼어들었겠어요? 요단강이 끼어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지금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다고. 그 생각에 끼어든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아만이 그 마음을 이기심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이기심으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고치지 못한 것을 오늘 이곳에 와서 한 번에 고치려고 하잖아. 이게 얼마나 이기심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아니 수십 년 동안 못 고친 것을 만약 이 사람이 1년 걸릴 겁니다. 그랬으면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 가서 물에 한번 잠그라 했더니 이것을 못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있으니까.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가운데에 한 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냐고.
그 생각의 사이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사단이 끼어든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이기심을 얻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사과는 사단의 역사를 끝내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대. 뭐가? 회개와 사과. 또 목사님 사과요. 이런 사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사과는 용서, 회복을 뜻하는 거잖아요. 회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지금 보세요, 나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 나만이 이 자기의 부하의 얘기를 듣고 돌이키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왔을 때에 엘리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 말에서 내려온 게 어디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 왕 앞에 가서도 무릎 안 꿇어요, 장군들. 왕 앞에 가서도, 옛날 사람 장군들은요, 왕 앞에 가서 무릎 안 꿇어요. 특히 서양 문화는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니야. 무릎 꿇지 않아요. 언제 무릎을 꿇느냐? 자기가 인정받을 때, 다시 말해서 장군으로 임명된다든지, 뭐 자기가 노예된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에 공로를 받아서 무엇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에 두 개 다 무릎 꿇지 않고 하나만 굽는 거야. 하나만. 이것도 뭐냐? 존경의 표시예요.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한쪽만 꿇어요. 근데 엘리사가 오늘, 아니 나아만이 오늘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엘리사와 이 요단강물에 나온 엘리사가 달라. 그전에는 그의 이기심으로 가득 찼다면 지금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회개로부터, 돌이키는 물부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엘리사에게 어떻게 보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사과해야죠.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뭐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잘 봐요.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데,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나무에서 우리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말라지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나아만은 고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면서 고치는 방법이, 이 사단이 그의 마음 안에 끼어드니까 고치는 방법을,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씻는 방법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저 더러운 물에 내가 씻었는데 뭐 안 나.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도 싫어. 멋지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병을 낫기를 원하는 거야.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만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죠? 번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멋지게 기적적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고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씻는 방법도 잃어버린 거죠. 나아만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멋지게 하려고, 세련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 씻는 법을 잃어버린 거야. 뭐예요? 콜링하는 법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도 잃어버렸어요. 간증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용기도 잃어버렸어요. 나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뭐라고 했다고?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게 나의 의. 나 전도하고 있다. 나 지금 길거리 나와 있다. 나 전도제 가지고 지금 사람 만나고 있다. 그저 우리의 생각에는 전도하러 나가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전도하는 거. 아, 오늘도 되게 행복하게 전도했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은 아람 나라에도 있대요. 다메섹 강에 가면은 아바나와 바르바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대. 요단강은 더러워요. 냄새도 나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목욕하는 게 아니야. 세련된 방법도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거리에 나가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몸이 낫는 것, 영혼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더러워도 냄새가 나도 내 생각과 달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도 7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7.8km 해왔어요. 거리에 나가서 안 돼도 7명 만나고 8번째 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과연 지금 제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상처받지 않고 그냥 오늘 전도 되게 행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나는 그게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나의 의의였던 거야. 전도하러 나갔던 나의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거절당해도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우리의 의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도할 때 되게 행복하게 해요.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멘탈이 강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왜?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아. 내가 상처받을 말을 하지 않아. 내가 거절당할 말을 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전도지 들고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그냥 행복하게 사진 한 장 찍고 오늘도 우리는 전도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서 그렇게 캠퍼스나 전도해서 몇 명이 교회 왔나요? 몇 명이 교회 왔어요? 확률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렇게 나갔으면 여러분들 최소한 한두 명씩은 데리고 왔어야 돼요. 예전에 이거 교회가 훨씬 작았을 때에, 전도하는 방법도 몰랐고 멘탈도 약했을 때에, 매일 거절당하면서 울면서 들어올 때에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느 날 지금 나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콜링하는 법도 잃어버렸어요. 나도 잃어버렸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설교해놓고 우리는 정작 세련된 걸로 가고 있는 거야.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했는데, 아멘만 그렇게 잘하지 말고 여러분이 거리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가를 봐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거리에서 성령이 나타나셨는가?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 사이에 가로막고 망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회개를 해야 돼. 그래도 내 마음 세련되게 이러했던 마음들을 회개해야지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게 전도했던 행복하던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더 꽂히지 않았던가요? 예전에 그거 상관없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그 목적 하나를 붙들고 거리에 나갔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더 많았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더 세련되게, 더 행복하게, 상처받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더 많이 꽂혀있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어쩌면 이 교회가,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에 디아블로가 끼어든 거야. 그것이 우리를 마치 행복한 교회인 것처럼, 잘하고 있는 교회인 것처럼. 나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가득하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차라리 서로 막 우는 사람들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그 아픔을 기도해주고 그럴 때가, 그때는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영혼 한 명 데리고 왔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있던 이 디아블로를 끌어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 앞에,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에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두고 세상에 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옥불 한가운데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바뀌어야 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세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본다고 하는 줄 알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행복하니까 우리 교회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리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야지 영혼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건데, 이거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행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7번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며 그 몸을 담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말머리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7번의 그 몸을 담그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회복되어진 걸 보세요.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물이 더럽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에 나갔을 때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때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조롱당할 수도 있고, 내가 바보 같은 취급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네. 나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세련된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7번 몸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큐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을 걸며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주신다고 했던 우리의 말씀이 그 마지막 선포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지 말고, 나의 생각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축복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해온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이 교회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했던 마음 가운데 말들이 여러 마음 가운데 들어있었다면, 나의 생각을 가로막고 나를 망각시켰던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슴을 열읍시다. 우리의 가슴을 열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문둥병과 같이 짓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감추지 말고 가루지 말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 주의 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상함을 보시옵소서. 썩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짓물러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가리웠던 나의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가려던 나의 의를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달라는 기도, 쇠를 이루게 달라는 기도,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다 우리의 의예요. 나의 욕망이에요. 나의 욕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때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내 안의 욕심들, 나의 욕망들,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리더에게 가졌던, 품었던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거기서 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십시오. 또 리더들도 그런 세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디아블로를 우리에게서 다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로막고 우리를 망각시켰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우리의 몸을 담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용기가 일어나고 다시 도전이 일어나고 다시 처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희어졌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지 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할렐루야, 꾸미고 형용사가 들어가고 극적인 것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만 광고할게요. 아마 캠퍼스들마다 이제 10월 29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아마 그렇게 해서 충대, 대덕대, 모건대학교는 충남대에서, 그 다음에 대전대랑 한남대는 여기 우송대, 보건대, 중부대도 여기. 날짜가 좀 달라요. 날짜는 따로 광고할 텐데 4번에 걸친 한 번의 로우 파티와 3번에 걸친 초청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캠퍼스의 친구들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데리고 오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이 다시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를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가 힘들어요. 원래 하던 거 그냥 하는 건 쉬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힘들거든요. 근데 도전해야지 돼요. 시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캠퍼스에 많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도전하십시오. 아멘. 혹시 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환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원하고, 또 아까 조혜련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 입술에도 내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고백이 이들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허물들이 다 벗어지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